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과거 또는 그 사람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물어보곤 합니다. 뭐 어디 살았는지, 어렸을 때 기억은 어땠는지, 또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런 관계들을 물어보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호구 조사를 넘어서 또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알고자 함을 넘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정보와 일들이 선입견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할 때 더 깊은 이해를 주기 때문이죠. 오늘 그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 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그 왕들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웠고 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자신들이 힘들 때, 과거를 생각하며 그리워할 때 그 수많은 역사 중에서도 다윗 왕이 그 통치할 때를 그리워하고 그 다윗 왕이 통치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회복하기를 항상 꿈꿨죠. 마태는 예수님을 그런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1장 1 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자손이면 당연히 그 사람도 왕이겠죠. 그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1 장의 긴 계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선가 기적적으로 빵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 년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알 때 우리가 어린 시절도 물어보고 그 사람의 과거도 물어본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많지 않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자 의미인지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아픔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오랫동안 말씀의 예언들과 또 동방박사의 증언들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들은 증언은 어떤 증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언을 듣고 불안해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함보다는 당연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의 지위와 어떤 나의 권리와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길이고, 우리의 입지를 먼저 챙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항상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명령했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할 때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헤롯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겸손함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어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역할이 없다.'고 불안함과 어떤 조급함, 아니면 여기까지만 딱 예수님께 내어줄 수 있다는 선을 긋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우리의 겸손함을 가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오늘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헤롯이 불안하고 헤롯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당연하게 볼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더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죠.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알려준다고 하고 실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경배를 하고 자기의 나라들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은 이제 속은 줄로 알고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그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는 다 죽이게 되죠. 제가 주석을 조금 보니까요, 베들레헴은 큰 마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대의 아이들이 10명에서 30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을에 아주 큰 울음과 충격과 아픔이 뒤덮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그 나이를 떠나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그 대상들이 나이가 다 어리다면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또 그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의도로 모든 아기들이 한 마을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더 큰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만큼 잔인하고 잔혹한 헤롯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헤롯 왕을 피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굽이란 나라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중 한 권의 이름이 출애굽기라고 지을 만큼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 빼놓을 수가 없는 나라이죠. 이스라엘은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민족을 이루었고,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지만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로운 바로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가 모세를 죽이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헤롯은 구세주를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면에서 모세를 닮았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실 분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죠. 구원이란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출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흔히 출세해야지 라고 하지만 진정한 출세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출세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출애굽을 원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났던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성격, 나의 환경, 나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출애굽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도 보곤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깊이 공감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고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이 말씀이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자신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읽은 15절의 첫 마디가 우리에게 더 가슴 와닿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죄의 힘이 얼마나 끈질긴지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죄와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죄와 자신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고 있다. 나는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참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출애굽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정말 우리 자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보려고도 했고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도 했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과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죄의 사망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의 시작을 작게 화려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계보에 갇혀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태어날 수도 있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의 환호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았지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인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호세아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딱 한 번의 출애굽도 중요하겠지만 날마다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개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그때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은 날마다 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잘못된 것으로부터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잘못된 우리의 욕망과 죄와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종교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출애굽도 나 한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가 아니라 날마다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에서, 나의 염려에서, 오늘도 오는 나의 두려움 가운데서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능력, 내 결단,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으로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대의 세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간통한 여자로 정죄가 되어서 돌에 맞았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 살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애굽에 갔을 때 이방인으로서 미아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허무하게 또 우연으로 죽는 사람도 기록하고 있고, 이제는 소망 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사람을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또 그 뜻을 이루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